사도행전 2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대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정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처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들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영의 몸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들것에 실려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영내로 옮겨지는 고비였습니다. 근데 이 고비에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서 그냥 영내로 들어가는 게 일진상에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비에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중차대한 고비, 자신의 안전의 위기가 있는 이 고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 내용은 자기의 살아온 삶의 간증에 관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것은 자기의 그 출신 배경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다소 이방 나라입니다. 다소에서 낳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났고, 성장 과정이 그랬고, 가말리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리고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고백할 때는 동화입니다. 당신들이 저지의 말을 이해한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 돌을 예수 십자가의 돌을 박해하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다 넘겼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박해하는 것을 내가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나도 그랬다. 동화입니다. 설교자들 설교할 때 서론 부분에 회증과 동화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여는 얘기들을 좀 이렇게 가면서 함께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지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한 얘기는 자신의 출신 배경 얘기하고 자신이 핍박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말하면서 당신들이 내게 돌 던진 것을 나도 이해한다. 왜? 나도 스데반에게 돌 던질 때 그때 옷 맡은 자가 되고 함께 그 사람 죽이는 데 동참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이해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간증을 말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사람들, 다메섹 이방 땅에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다마스커스입니다. 이방 땅에까지 가서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형벌받게 하려고, 벌받게 하려고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는데 엎드려서 소리를 들었는데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마느냐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체험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만나듯이 그렇게 만났고 그분 앞에 그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은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부활체의 모습을 입고서 벽을 뚫고 오시기도 하고 물론 손에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시고 옆구리 보여주시고 그랬지만은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육신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예수 체험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체험은 하나님 체험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까지는 그래도 그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그분을 체험한 것다면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본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체험하는데 그때 그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보면 뭐합니까? 죄인이 하나님 보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볼 수 없는 분을 보게 하려고 하니까 눈에다가 마치 선글라스 끼고 그렇게 보듯이 하나님이 눈에다가 그 불 씌워줄 거예요. 눈이 멀어서. 먼 눈에 그냥 희미하게 주님을 본 거지.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원할 때 하나님의 그 뒷모습만 보여줬어요. 근데 그렇게 주님의 뒷모습을 봤는데도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합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온몸을 감싸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면 놀라운 현상이 있는데 동네 아저씨 만나면 그냥 몇 마디 말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또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그분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만나는 것 또는 변화되어지면서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갈 때도 그래요. 천국 갈 때도 천국 갈 만큼 영혼을 변화시키시면서 가든지 변화되어져서 가든지 그래 가는 거예요. 그냥 가지 않아요. 천국 갔다 왔다 하는데 죄성이 펄펄 살아있는 사람은 천국 갔다 온 게 아닙니다. 갔다 온 게 아닙니다. 진짜 갔다 온 사람은 천국에 갈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명경주수 같은 영혼 그런 은혜를 들어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하시는 조성수 목사님은 원래 성결교 신학을 했습니다. 성결교 신학 안에서 그 성도의 영화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결한 신앙, 정결한 신앙, 그거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성도의 영화라고 말해요. 성도의 영화. 우리 임종을 맞이할 때 성화를 넘어서 영화의 단계에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체험하는데 회개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핍박자였는데 예수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의 예수 체험을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만나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말미에 하는 말이 만삭되지 못한 나도 만나 주셨다. 근데 제자들의 예수님 체험은 부활하신 주님을 성천하기 전에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수 체험은 성천 이후에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예수 체험은 하나님 체험입니다. 하나님 체험. 하나님의 본의를 회복하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들어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예수 만났다라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근데 정결함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예수 진짜 만나면 정결함과 함께 만납니다. 할렐루야. 분별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짓 광명의 천사를 만나놓고 예수 만났다 하면 헛소리라고 합니다. 헛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미혹되어지면 온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신의 삶도 어지러워져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만난 얘기합니다. 그 만났고 그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 만났는데 그가 다메섹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안내되어서 그 음성, 복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그에 말합니다. 그에게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선포했더니 비늘이 벗겨지면서 캡슐이 벗겨지면서 이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 뭘 만지셨습니까? 이때 눈을 만지시는 거예요. 뭘 만지셨다고요? 눈을 만지시는 거예요. 눈이 정결해지고요. 눈이 정결해지면서 아마 영적인 세계를 보는 안목, 영안이 열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무슨 사물을 관통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들어 주어져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눈을 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만지면 주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납니다. 그런 분들에겐 정결입니다. 안목의 정력을 정결케 하신다든지 또 유튜브나 텔레비전 너무 많이 봐서 눈이 상한 것을 고치신다든지 어쨌든 눈을 고치시고 눈을 만지시는 역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신비적인 사건 속에서 복음을 다 풀어주고 천국 다 보여주시고 나 믿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네게 이를 말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굳이 다메섹에 가서 누구에게 안내합니까? 아나니아에게 안내합니다. 근데 누구에게요? 아나니아에게 안내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그 음성을 듣게 하신다 하면서 복음을 차근차근 풀어주는 아나니아의 음성,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16절에 이렇게 권했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사람이 살아온 삶의 가치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평생에 살아왔던 삶의 가치를 다 버리고 예수 핍박하던 사람에서 스데반을 죽게 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주저했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가 당신 그런 체험하고 그렇게 예수 만났는데 이제 왜 주저하느냐? 복음을 차근차근 풀어주면서 십자가의 도를 풀어줄 때에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어라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세례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나 지금 당신들 돌로 친 거 그리고 고발할 거야 이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여정 속에서 나도 돌로 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당신들의 처지를 이해한다. 당신들의 세계관과 당신들의 상황들 속에서는 나 돌로 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근데 나 이렇게 예수 만났다. 당신들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는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오픈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과거 지사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순교할 때 그때와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요즘같이 유튜버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되시면 20년 전 기록까지 30년 전 기록까지 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이 시대는 신문도 없고요. 우리가 기독교가 서양을 통해서 전파되다 보니까 이 시대가 뭐 대단한 시대인 줄 알았는데요.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입니다.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 사회에 종이도 없고 그냥 말로의 구전으로 전달되다가 쓱 사라져버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났던 얘기, 스데반 죽이는 데 앞장섰던 얘기 이런 것들은 전설처럼 지나간 얘기였어요. 이 다음 세대는 지금 전혀 몰라요. 노회의 청년부 담당 목사가 돼서 청년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는 이런저런 얘기하다 박효진 장로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박효진이 누굽니까?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한 세대만 달라져도 사람들이 내리석에 있는 모든 기억들이 싹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세대와 세대가 바뀌어지고 그냥 기록 문화가 없던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지나간 얘기, 고리타분한 것 같은 얘기들, 자신의 부끄러운 얘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과 공감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공감대를 얻어서 그 속에서 예수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아름다운 태도가 우리 설명절 가운데 또한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복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날마다 예수, 그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운행하는 승리의 생활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